시간 들어. 이번에는 민수기 1장 47절로 54절 성경 말씀 같이 읽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그 계수에라는 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의 계수에는 레위인들은 들지 않는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이 말은 레위 지파를 계수를 하는 목적이 이번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 군대 징집을 위한 계수이기 때문에 레위인을 거기서는 제외라, 지금 그 말이지만 레위인도 계수는 하는 거죠. 어떨 때는 1개월 이상 하고 어떨 때는 30세에서 50세까지 계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종사로 징집 대상으로 계수는 하지 않는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0절입니다.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증거의 성막의 모든 기구, 모든 부속품을 레위인들이 관리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오늘 아주 중요한 이제 문제로 들어가는데, 아론 반차와 멜기세덱 반차라고 하는 율법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지를 알아야 돼. 우리는 원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제사장들이어야 되는 거죠. 예.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족보도 없고 끝도 없는 왕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이제 신약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는데,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은 왕들은 아니죠. 예, 그냥 일시적인 제사장 직분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0절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는 것은 신약에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 진보를 이루도록 한다, 그런 말이에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니까. 예. 레위인들이 성막을 운반하는 것과 하나님 자신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전혀 인본주의, 신본주의, 이제 완전히 이게 다르다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이 교회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의 세계로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문제와 레위인이 교회를 이끌어 가는 문제는 다른 거죠. 세속교회는 신부나 목사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성령께서 교회를 신부성까지 데려다 놓는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신분주의 신앙이냐 인본주의 신앙이냐라는 걸 여기서 나누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그 성막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그랬는데, 이 말씀은 창세기 3장에서 그룹들이 두루 도는 화염검을 가지고 생명나무 길을 지키고 에덴 동산 주위에 진을 치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으면 안 돼. 그래서 이 말씀은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자기도 생명나무에 들어가지 않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 나가고자 하는 자들을 막아서는 직분을 지금 설명을 하는데, 이게 아론 반차가 이렇게 된 것이단 말이에요. 그냥 읽으면 야, 레인들은 참 주님 앞에 축복받았네, 이렇게 읽으면 이거 큰일 난단 말이에요, 지금.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 성막을 세우라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고 패하고 하는 절대 권위가 주의 성령께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 있어야 돼요? 그건 내가 물어보는 내가 좀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걸 구분해 가면서 읽어야 된다. 이런 구절을 읽을 때는 교회를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이신 주의 성령과 주님은 사람의 손으로 세우는 전에는 계셔요?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처소는 하나님이나 짓는 것이지 사람이 레위인이 짓는 것은 그것은 성경의 본래의 의도와는 맞지 않는 얘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을 졸업을 해서 뭐 전도사, 강도사에 이제 지나서 한 여러 명 모으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이제 예배당 하나 이제 세워 놓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어. 그렇게 하는 건 제도권이죠. 그게 주님께서 세우셔야 돼. 주님께서.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저 뒤에 가보면은 이제 그 1장을 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앞으로 3장에 엊그제 우리 그래서 오늘 집회를 위해서 미리 거기 읽었어요. 22,273명이 장자예요. 그런데 레위는 22,000명이에요. 그럼 273명은 레위인으로 대신하지 않고 5세겔의 속전으로 대신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땅의 장자권을 가진 자들, 육적 장자권을 가진 자들은 수가 22,000이나 되고 레위인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어마어마한 무리죠. 273명은 속전으로 대신을 하게 해요. 이 문제를 잘 염두에 두고 오늘 레위기 지금은 1장을 하는 중이지만 읽어봅니다. 레위인이 하는 일은 성막을 주위를 이렇게 에워싸서 진을 치는 거예요. 하고 나서 그 진을 치는 목적은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예요. 레위인들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죽이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나무, 생명강의 그 원천이신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면은 이렇게 에워싸고 있다가 오는 놈 다쳐 죽여버려. 그냥 이 민수기 1장 이 41절 52절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은 이게 무슨지 모르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민수기 한 번도 안 읽어본 분은 없을 거 아니야. 근데 나랑 읽으니까 내용이 이게 내가 생각한 거건 전혀 다르네. 이게 이해가 되죠 지금. 레위인은 성막을 에워싸는 거예요 사방에. 그리고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 만나러 성막에 나오는 자가 있으면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목사제도 신부제도라는 것은 자기네들의 교권으로 딱 에워싸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있으면 살린다 죽인다. 아니 이제 이게 문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면 외인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외인이라는 말은 그때 당시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계 사람들이 자신들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자기네 예배당에 안 나오거나 우리처럼 이런 모임을 가지면 집에서 모임을 갖고 뭐 이렇게 몇 명 소수가 모여서 이런 말씀 나누고 그러면 그건 죽여야 되는 이단자들이죠. 자, 이 죽이는 직분 때문에 최종적인 정점은 예수님을 죽인 거죠. 이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실제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예수님인데 저희는 정통 유대인이고
이 예수라는 사람 살려두면 이게 위험 소지가 많은 인간이거든, 이게. 그래서 예수를 죽이더니 예수만 죽인 것이 아니고 사도들을 또 죽이죠. 왜 그래요? 그 수를 채워야 되니까 그래요. 한 시대의 경륜이 끝나려면. 그래서 레위인들이 없으면, 외인이 오면 죽이는 직분을 행하는 자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주님께서 보내시면 선지자들을 죽여서 피의 양을 채우는 자들이 구약시대엔 꼭 필요하죠. 신약시대에는 그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서서 일어났기 때문에 자칭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유대인의 후손들이 또 진리의 증인들을 죽여서 수를 채워야만 한 시대가 또 끝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경영을 하실 때는 선지자들을 오는 대로 박해하고 죽여서 피의 양을 채우는 자들이 있어야 됐던 것이고, 이방인의 때를 끝내려면 또 순교자들의 수를 채워주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누가 그 일을 한다고요? 레위인이 그 일을 한다 이거예요. 세속 교회에 가보면은 목사들이 특히 11조 얘기를 할 때 자신들은 제사장들인 레위인들이다. 여러분은 통신도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 말은 우리는 죽이는 직분 받은 자들이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랬는데, 이건 이제, 이 막사라는 용어는 좀 우리 번역에 좀 조금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백성들이 거쳐 장막을 친다 그런 말이에요. 성막과 백성들의 장막은 구분되겠죠, 당연히. 성막은 레위인들이 이렇게 에워싸고 그 성막에서 약 1km 가까이 되는 그 거리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동서남북이 아니지, 동남 서북 이렇게 이제 동쪽 방향으로가 맨 첫 번째 진행이 동쪽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남, 그 다음 세 번째는 서, 마지막은 북, 이렇게 해서 각 방향에 세 지파씩 해서 12지파가 빙 둘러서 거기에서 진을 친다. 진영을 구축하고 막사를 치되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백성들이 살기 위한 장막을 다 세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장막과 하나님의 임재 초소인 거룩한 성막이라는 용어는 당연히 구분되는 얘기죠. 야, 그 진영별로는 이제 앞으로 좀 더 이제 그 유진 대형, 뭐 행군 대형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그때 이제 충분히 나누기로 하고, 어쨌든 레위인들은 성막을 에워싸고 거기서 1km 범주 내 1km 안에 12지파가 동쪽, 남쪽, 서쪽, 북쪽 각 방향에 세 지파씩 해서 이렇게 유진 또는 대형을 갖춰서 막사를 친다 그랬는데, 그 백성들이 사는 거하는 장막들을 다 친다 그래요.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그 진영별로 하면 각 방향마다 세 지파씩의 진영이 있겠죠. 자, 진영을 대표하는 세 지파를 대표하는 어떤 머리지파가 있고, 그 머리지파의 깃발이 있어. 기호라고 그러는데 거기 군기 곁에 칠 것이나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것은 이제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이제 이런 걸 하도 이제 다 봐서 잘 아는데, 우리 그 국민들도 나 그 텔레비전에 국군이나 이런 때 보면 그 군대의 각 부대별로 군기가 있죠. 맨 앞서서는 군기단이 간단 말이에요. 군기단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군기가 에, 에, 말하고자 하는 그 부대가 그
뒤를 따라서 가죠. 어떤 군기는 그 부대를 대표하는 것이거든.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그랬는데, 외인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주르라는 용어는 원래의 뜻은 이방인이라는 뜻인데, 영적으로 이방인은 불신자들을 말한다. 그런데 사실은 불신자인데 신자인 채 하는 사람들이 자칭 큰 자들이고 가라지들이죠. 사울이 큰 자였을 때 그때는 내가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할 때 모르고 행한 짓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실제는 불신자인데 너무나 진짜처럼 신자인 것처럼 하는 짓을 뭐하냐, 사람 죽이는 짓만 한다 이거예요. 진짜 믿는 이들을. 사울이 그랬죠. 스데반을 죽인 데 앞장서서 증인 쓰고 그랬잖아요. 야, 영적 이방인은 불신자이면서도 세상적인 이방인을 여기서는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막에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관심도 없는데. 예. 무슨 가나안 족속이 성막에 하나님한테 내가 예배하러 왔다 이러면서 거기 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채 하는데 사실은 안 믿는 가라지들을 여기서는 실제로 말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야, 오늘날 가라지들은 뭐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 많지요. 뭐 이미 뭐 이만희, 장길자, 분명호, 문명석이, 뭐 현수남이, 뭐 이연래 등등 해가면서 수없이 많아요. 그들은 특징이 뭐예요? 나는 그러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영적 이방인은 불신자이면서도 신자로 자처하나 그들의 영이 다른 영으로 나서, 그들도 다 거듭났다고 그러죠. 기독교계에 가보서 한번 물어보세요. 거듭나지 않은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손 하나나 드나. 다 거듭났다고 그러죠. 그런데 다른 영으로 얼마든지 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영이 다른 영으로 날 수가 있다. 진리와 생명의 영이 아닌 영으로. 다른 영으로 나서 오히려 진리와 생명의 영으로 난 사람들을 대적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그런 악령에 의해서 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교회 중에 섞이면, 이게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천국의 아들이 좋은 씨를 자기 제전에 갖다 심었더니 사람들이 졸며 자는 그 사이에 가라지가 밤에 몰래 가라지 씨를 덧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밭에서 두 종자가 나가지고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가서, 아니 그러면 이 가라지 같이 자라면 안 되잖아. 이거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가만 두어라. 왜? 처음에 싹이 나고 자라고 하는 동안은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잘못 골라 뽑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가라지가 뿌리를 참 곡식 뿌리 밑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퍼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같이 동달아 뽑힐 우려가 많으니까 그냥 놔두었다가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들을 보내가지고 가라지들은 가라지 단으로 먼저 묶고 심판하기 위하여, 곡식은 곡식단으로 묶는 일을 하게 할 거다. 추수꾼들을 내가 보낼 거다. 그랬어요. 네, 지금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어. 가라지들 곧 지옥 자식들은 특징이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하는 거예요. 이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러다 해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거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오늘날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뭐 정명석이, 뭐 천수남, 이연애 이런 사람들은 믿는 자들, 택하신 자들을 가서 미혹을 하려고 그러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당신이 들은 복음은 잘못된 거다. 저희가 잘못된 영이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중요한 것은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따르게 한다 이거예요. 아까 첫 시간에도 내가 악령들은 교육열은 높은데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해가지고 전부 도둑놈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런 짓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추수꾼이라고 생각하고 다니면서 주님의 양을 도둑질해가지고 마귀한테 지금 응? 나는 그러다 하는 그 마귀 자식한테 팔아 넘기는 중이죠.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다 보면은 전부 가라지의 가지들이단 말이야. 이런 것을 조심하셔야 돼. 그런데 그들이 중요한 게 있어요. 가라지들 곧 지옥 자식들은 특징이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하여 자칭 나는 그러다라고 주장하며 마치 자기가 재림하신 메시아요 구원하시는 참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적그리스도들로서 말세의 특징은 자칭 나는 그러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가라지의 단을 묶는 거예요. 그게 가라지 추수꾼들이죠. 자, 하나님은 그들을 필요로 한다 이거예요. 그들은 세상 교계의 발람과 니골라당보다도 세상 교계인 지금 정통 보수 주장하는 자들은 또 알고 보면 전부 발람한 니골라당들이죠. 그들보다도 부분적으로는 진리의 지식이 훨씬 뛰어나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첫 시간에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증인들, 사자들이 가르침과 머릿속에다가 성경 교리적인 지식을 잔뜩 늦어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커지면은 교만해지죠. 저희는 모든 것을 다 통달한다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며느리로 삼기는 이거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하려고 그래. 저 시아버지가 이제 선 보는 자리에서 뭐 이제 예를 들어 질문을 하는데 좀 어리숙한 어떤 좀 현대식으로는 맞지 않는 어떤 얘기를 이렇게 어눌하게 질문을 했다. 그러면 아버님 그게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X야.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어. 손잡이로 왔지 지가 지금 시아버지 가르치러 온 자가 아니잖아요. 선 보는 자리에서도 그런 놈은 그런 며느리로 들여놓으면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날마다 가르치려고 그러고 훈계질이나 하려고 그러고 그러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말 잘 듣겠냐 그 가정이 풍비박산한테 버리지 뭐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것은 도저히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그런다고요? 쭉정이는 가볍기 때문에 그렇다. 가볍다는 건 입이 넘어. 이게 그냥 그럼 그때는 아무튼 말고 있어야죠. 물어보면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데요. 앞으로 이제 많이 가르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무조건 속으로는 이놈은 합격이다 해놓고 나서 이제 나머지 해도 이미 합격이 된 건데 뭐 그 부모의 마음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님 그게 아니고요. 뭐 이렇고 현대식 용어는 이렇다는 걸 하는데 자기가 배운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 사고로 고쳐놓으려고 이렇게 하면은 그 아이를 며느리에 들이면 가정이 불화가 일어나지 가정이 화평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 뭐든지 자기 북단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동기관들 전부 다 사회 벌어지게 만들고 이렇게 해놓기 십중팔구거든. 내가 세상사를 아까 첫 시간에 예를 들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이 풍성이 꽉 채워져서 알곡이 되게 하는 거. 예?
사람이 속이 찬 사람들이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목적인 것이지, 머릿속에다가 단편적인 지식을 많이 담아가지고 가볍게 함부로 이 입을 참지를 못해.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는 사람은 남말 들으려고 안 해요. 들어보면 저 충청도 말로 시답지 않은 말만 하는 것 같이 들리거든. 생명의 세계는 자기가 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시어머니는 초등학교를 나오지 못했어도 생명의 실천은 시어머니 앞에서 지가 아는 척하면 안 되는 거지요. 지가 시어머니를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죠. 지혜롭게 해야지 이제 나중에. 예? 이제 저는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수 싶은데 어머니 마음에 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원이시면 어머니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면서 시간을 두고 나중에 자기가 더 월등히 시어머니보다도 배운 지식도 있고 하는 것도 지혜롭게 하고 하는 사람이라면 시어머니가 금방 나중에 빨리 열쇠 주지요. 광열쇠니 광열쇠니 다 주고 네가 맡아서 해야지 나는 야 너 따라가 될 묻어갔다 그러고 맡기죠. 그런데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사람 같으면 자기가 며느리 따라가지 못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열쇠 안 줘버려. 꼭 쥐고 있어. 나 죽은 다음에는 알아서 해. 잃어버려. 이런 것이 생명의 세계다 이게.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이런 거다.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너희한테 내가 영적 지식을 막 넣어가지고 너희 그냥 머릿속 터지게 만들게 만들려고 왔다. 이런 말씀을 안 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금방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금방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부분적인 진리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세속 교계의 가라지는 아니지만 쭉정이 신자들, 저지나 먹고 어린아이 신자들을 양육하는 몽학선생들, 초등교사들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보다 부분적으로는 가라지들이 진리를 아는 지식이 더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자들, 택한 자들이 자기 영혼을 목회하는 그 목회자한테 만족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헤매다가 이런 사람들한테 한번 딱 걸리면 헤어나오들 못하게 돼 있는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부분적인 진리 지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간중간에 함정이 있게 마련이다. 거기 빠져 죽게 돼 있는 거란 말이야. 이게 문제인 것이에요. 야, 주의 성령이 오시면 부분적인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신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악한 자는 신자들을 이끌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 같이 하지만 부분적인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 함정이 있다 이거예요. 거기 빠져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주님의 참지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함정이 중간에 없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고 멸망받게 하는 함정이 없어. 자, 이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아론 반차 제사장 직분의 특징이라는 것은 레위인들만의 교권으로 생명나무이신 주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는 자들로서 두루 도는 화염검을 소지하고 이 화염검은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을 가지라 이 하나님의 군사들이 준비해야 되는 칼과 반대되는 칼이지요. 지금 성경에는 칼 얘기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진리의 검 성령의 말씀의 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칼이라는 것은 화염검이다 이거요. 그래서
그들의 화형검은 성막을 에워싸고 접근하는 외에는 다 죽이는 칼이요. 그 칼은 그 레위인들은 금송아지 숭배 사건에서도 허리에 칼을 차고 금송아지 숭배에 연루된 자들을 다 죽이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검도 있지만 생명을 죽이고 멸망에 떨어지게 하는 검도 있는데 그 부분적인 진리 지식을 갖춘 교리 지식의 검이라는 것은 사람의 머리를 크게 만들지만 알고 보면 교만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를 장가 보내려고 지금 며느리 자리를 손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덤비는 그런 교회가 들면 이것은 하나님은 이미 그건 버린다 이거예요. 똑똑하기는 해도 헛똑똑인 것이죠, 그게. 응? 자, 그 다음에 아론 반차 제사장 직분의 특징은 레위인들만의 교권으로 부분적인 교리 지식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 자기네들만의 교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죠. 그 교권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죽이는 칼을 장비한 거다 이 말이에요. 생명나무이신 주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는 길을 막는 자들로서 두루 도는 화염검을 소지하고 생명나무에 나아가려는 이들을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을 생명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죽이는 직분을 행하는 것이며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들은 새롭고도 산 길이시고 그 생명나무 길을 닫혀있던 창세기에서 생명나무 길을 막아놨으니까 닫혀 있었잖아요. 닫혔던 그 길을 열려면 두루 도는 화영검을 가진 그룹천사들 빗기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뭔 뜻이에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서 그 권세를 빼앗아 가지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맡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주님은 새롭고도 산 길을 열어놨다고요. 제자들은 그 길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게 모든 질 가운데로 인도를 받는 천국, 천국의 아들들, 천국의 자녀들이다. 이거예요. 야, 예수님은 그러니까 막혔던 길을 새 길을 내려오셨죠. 그러면 막고 있던 자들을 치워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알고 보니까 유대교 교리를 가지고서 유대교를 주장하고 있던 아론 반차의 제사장 제도를 폐하러 오신 것이죠. 아론 반차를 더 강화하러 오셨어요? 폐하러 오셨어요? 이 말을 지금 내가 물어보는 말을 아주 딱 인이 새겨지셔야 돼. 그래서 그들을 폐해버리고 그 직분과 권세를 이제 생명을 얻게 하는 직분과 권세를 제자들에게 맡기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야만 아론 반차는 폐기되고 영원한 왕 중의 왕이시며 살렘 왕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회복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지금 아론 반차를 지금 말씀이 기록이 돼 있죠. 율법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이 아론 반차를 폐해야 된다, 강화시켜야 된다. 폐해라 오셨다. 이제 오늘 집회의 큰 중심은 다 한 거예요. 이제 빨리빨리. 에? 야, 내가 시간이 뭐 벌써 다 됐으면 어쨌든 큰 뼈대는 다 말씀을 나눴고 이제 5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다음 화요일 날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 오경을 읽을 때는 지금 오늘 나눈 말씀의 이런 큰 틀,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돼. 레위는 성막주의를 에워싸고
외인이 오면 다 죽이는 직분을 받았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 지파씩 진영을 구축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이게 나눌 말씀을 조금 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 알아들으니까. 민수기에 나오는 이 유진 대형이나 행군 대형이라는 걸 앞으로 추구를 할 건데 이것은 행군 대형은 교회 생활, 앞으로 우리가 영적 진보를 이루는 걸 상징하는 것이고 유진 대형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동서남북 사방에 12 진주문들이 있고 그 문들을 통하여 영적인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는 자들은 동서남북 어디에 있든지 다 들어갈 수가 있게 돼 있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 화요일 날 말씀을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